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에 머물지 않고 소명에 따라 지체함 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지요. 가는 길에 처음 선교를 시작하며 작은 자로 살겠다며 사울 대신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주의 교회를 짓밟던 우두머리가 아닌 복음의 증인의 우두머리로 살겠다고 부르심을 입었던 구보로를 지나면서 만감이 교차하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온 자신의 삶을 회고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을 불러주셨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앞으로의 길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를 것이라고 각오했지요. 그렇다면 내 신앙 고백의 구보로는 어디였으며 그때의 결심과 각오는 변함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맡기고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탄 배는 구브로를 지나 지중해를 횡단하며 베니게의 두로에서 화물을 풀기 위하여 정박했습니다. 두로는 구약시대부터 등장하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 왕이 백향목과 기술자를 지원했고 BC 65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무역 도시에 편입되어 번영과 부를 누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두로는 극심한 타락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바울이 탄 배는 최종 종착지인 돌레마이로 가기 전에 두로에서 머물며 짐을 풀기 위하여 정박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서둘렀는데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가는 직행 배를 탄 덕분에 생각한 것보다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가 짐을 풀고 다시 출항하기까지 두로에서 7일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두로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편히 쉬기 위하여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두로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방문해 귀신 들린 소녀를 낫게 해주심으로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낸 후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려서 믿음을 복돋아주고 또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증언해 주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0여 년 만에 그때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 일주일간에 함께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자신들을 찾아준 바울로 두로 교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전에 바울이 두로 제자들에게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4절의 성령은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굳은 결심을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굳은 결심 앞에서 두로의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성문 밖까지 전송하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환송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로 항은 항구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잡한 항구였지만 이런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을 위해 그리고 남은 두로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 환송 무리에 처자들이 함께 나와 환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 헤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송장에 두로의 제자들은 항구까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울과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로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육체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먼저 자신의 믿음으로 삼고,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도 앞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지로 가는 바울이었지만 끝까지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바울로 인해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기 원합니까? 내게는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바울과 같은 흔들림 없는 영적 선배들이 있습니까? 이제 6절에서 서로 작별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배에 올라 죽음으로 끝날 결박과 환란의 예루살렘의 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표정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평소처럼 의연합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처자들의 마음 속에 바울의 그 얼굴이 세상의 그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생생한 얼굴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언의 신앙적 결심과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과 비교되는 자신의 부끄러운 신앙을 고백했을 것이고, 바울의 그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될 것을 고백했겠지요. 오늘 나는 바울의 삶을 보고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증인으로 살고 주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굳건한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